요즘 일본에는 패러사이트 프리토라는 신종 용어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패러사이트는 기생충이라는 단어인데 요즘 봉준호 감독으로 해서 유명한 단어가 됐죠. 네. 아이들도 패러사이트 이제는 뭔지 다 알게 됐어요. 프리터는 뭐냐? 자유라는 뜻의 풀이라는 말과 아르바이터라는 독일어가 합성해서 기생인간, 천년백수를 말하는 겁니다. 부모가 애써서 비싼 등록금을 내가면서 대학 공부까지 시키고 그리고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직장도 다니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부모와 함께 살면서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럭저럭 용돈이나 벌었으면서 편하게 살겠다는 젊은이를 가르쳐서 패러사이트 프리터라고 합니다. 네. 일본에는 이런 청년들이요 13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런 패러사이트 프리터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들은 대체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면서 부모의 신앙에 기생하며 삽니다. 그러니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부모의 신앙을 뛰어넘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믿음이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시험의 때도 무너지지 않죠. 자, 기생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환난의 때 금방 무너지기 쉬워요. 그러나 직접 내가 복음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깨달은 사람은요 환난과 고난의 때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도 이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이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를 들은 후에 여러분은요 집에 가서요 골로새서를 천천히 한번 묵상하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여러분에게 골로새서를 강의하고 설교하기 위해서요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봤어요.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골로새서가 진짜 복음의 진액을 닮은 캡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주옥 같았고요 군더더기가 없는 정제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줄을 치는데요 거의 대부분을 줄을 치게 됐어요. 정말 한 절 한 절이 정제된 복음의 정말 진수를 담은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이 다 그러겠지만요 골로새서는요 정말 버릴 것이 없는 복음의 정수 같은 말씀이에요. 꼭 한번 이제 여러분 이제 계속 내가 이거를 설교할 건데 전체를 다 읽으세요. 4장밖에 아닙니다. 전체를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오늘은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골로새서를 통해 당신의 믿음이 자라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를 통해 당신의 믿음이 자라서 어떻게 해요?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시작. 골로새서를 통해 당신의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람이 살아가면서 버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비교 의식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나으면 우월감을 갖습니다. 좀 내가 부족하다 싶으면 어때요? 열등감을 느끼죠. 이런 우월감은 우리를 굉장히 교만하게 만들고 열등감은 그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런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는 길이 없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 의식에서 나와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성경이 가르쳐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의 나됨, 참으로 자신의 나됨이 자신의 능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나를 진정으로 나되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소개하는 모습을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고 우쭐하고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가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여러분? 네, 형제라고 소개했어요. 사실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바울에게 복음을 배운 사람이에요. 배운 청년이에요. 그러면 그를 어떻게 소개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제자다. 그렇게 소개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다고 누가 뭐라고도 안 합니다. 또 인간적으로 말하면 바울과 디모데는 정말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날 정도로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바울을 뭐라고 부르세요?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비록 자신의 제자고 까마득한 후배지만 바울은 그를 자신의 동력자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세워줄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되면요, 상대방에 대해서도 바른 지식을 갖게 되고 비교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참됨을 알게 되거든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신 걸 감사하며 다른 모든 사람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형제들이요? 신실한. 이 말이 중요해요.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냐 하면 당시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속한 곳에서요, 신실한 자로 살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자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로 달라져야 할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실한 자예요. 신실한 자로 내가 사는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렇게 살았어요, 성도들이. 그런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신실한 형제들이란 말 앞에 뭘로 수식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넣은 겁니다.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전적인 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고. 주님의 다스림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분의 온전한 다스림을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어떻게 축복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첫 번째 특징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라면 두 번째 특징은요, 기도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는 자라고요? 기도하는 자. 자, 진정한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아는 사람은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은혜를 체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체험하여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그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정한 성도는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골로새서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3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웠고, 고린도 교회, 이렇게 대부분 바울이 세운 교회에 편지를 했는데,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는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했죠.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요, 주님의 몸이라는 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된 후에요,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바울은 복음에 매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로도 정말 바빴어요. 하루에가 짧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자신의 사역과 복음을 위해 기도하기도 모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기도 벅찼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심지어 얼굴도 몰랐습니다. 형식적으로 아니라 진심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좀 큰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저와 함께 제가 이렇게 섬기는 부서를 이렇게 섬기는 교사들과 함께 예수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가서 큰 놀란 건 뭐냐면요, 기도 시간이 항상 있어요. 기도하는데요, 전혀 모르는 교회 사람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선교단체들, 어떤 선교사님들, 거기 앉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야, 이게 교회구나, 이게 성도구나.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야, 내 기도의 방향이 너무 적어요. 여러분 좀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기회를 맞이하여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요,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진정한 신실한 자였는지, 정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을 만한 자들이었는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고 기도했던 자들인지 돌아보면서 겸비하고 이번 기회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에 관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자, 앞서도 제가 말했지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했죠. 그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얼굴도 모른다고 했어요. 단지 뭐 했어요? 그들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들었을까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자, 7절, 8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매라. 자, 에바브라는요, 바울이요,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을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요, 그곳에 왔어요. 그곳에 와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진리에 대해서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그곳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곳 골로새에 돌아가서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이 생기자 한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자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주변에 소문날 정도로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 에바브라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요 로마 감옥까지 찾아가서 목바라지를 했던 신실한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실한 믿음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얘기해 준 거죠. 내가 당신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내가 돌아가서 내가 사는 곳에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가 된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은 이야기를 바울에게 막 자랑하면서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은 너무나 마음속에 기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야 이들에 대해 편지를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바울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 교회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고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극성을 떨치고 있는 시대로 우상 숭배와 각종 제약이 범람하고요. 각종 이단들이 많았었어요. 이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을 더 굳건히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 신앙의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 들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그들의 신앙이 아름답고 감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단지 복음을 머리로만 들은 게 아니라요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요 열매를 맺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열매를 맺었어요. 믿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 믿음. 이것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자 사랑이 넘치게 됐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성도들 간에요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바울의 귀까지 들릴 정도니까요 짐작이 가고도 남을 정도죠. 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들의 사랑이요 치우치지 않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모두를 포함한 치우치지 않는 사랑이에요. 보통 우리는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에게 잘해준 사람, 그죠?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 나도 이렇게 베풀고 그런다. 그런데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네. 교회에 이렇게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적대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랑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 성도 중에 하나가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빌레몬. 네. 그래서 뒤에 보면 빌레몬서가 나오죠. 그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성도예요. 네. 그는 자기 재산을 가지고 도망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요 복음을 듣고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요 오네시모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랑은요 주님의 마음처럼 달렸어요. 이 골로새에서 이 편지를 누가 들고 갔냐? 바로 이 오네시모 그리고 에바브로 이렇게 통해서 들려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정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했어요.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독교 사랑은요 이렇게 품는 거예요. 허물을 품는 거예요. 네. 내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만 이해하는 사람만 하라는 게 아니라요 다 품는 거예요. 우리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도 때로는 참 사랑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예, 단점이 보이고. 사랑은요, 이 허다한 허물을 덮고 푸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했어요. 골목의 성도들은요, 이게 넘쳐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화함교회도 이런 소문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의 소문이, 사랑이 넘치는 소문이 주변에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소망이 있었어요. 소망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어요. 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기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하늘에 쌓아둔 소망, 여기 줄 주세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어요. 자, 이 땅의 소망은 어때요? 시간이 흐르면 시들해지고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을요,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산소망 어떻게 생긴 걸까요? 5절 하반절 보세요. 5절 하반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예, 그리스도인의 산소망은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소망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듣는 거예요. 뭘 듣는 거예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데, 바로 그 복음의 말씀이 하늘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소망은 틀림없이 저 하늘에 있는데, 이 소망이 생기는 자리는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땅입니다. 그죠? 그럼 저 하늘에 쌓은 소망인데 이 소망이 생기는 자리가 이 땅이에요, 땅.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그 하늘의 소망을 이 땅에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죠. 경험하고. 네. 확장시키는 사람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이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이 땅에서 들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던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반드시 이 땅에서 살되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곳에서 뭘 보여줘야 돼요? 하늘의 소망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발은 비록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의 가슴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면서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 소망을 끄집어내요. 그 소망이 내게 이렇게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내 가정에 흘러넘치고 교회에 흘러넘치고 내 직장에 흘러넘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본질상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어디 사람이라고요? 하늘의 사람. 하늘의 시민이에요. 자,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는요,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을 두고 정말 믿음이 자라면서 열매를 맺고, 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자신이 사는 곳에서 보여주니,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 없겠죠.
얼마나 감사한, 굉장히 균형 있게 신앙이 자랐어요. 이 사람들은요, 처음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배울 때요,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이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가르쳐준 것도 아니잖아요. 자신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가서 에바브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더 잘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제대로 잘 자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멋져요. 저는 우리 주마음교회도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닮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균형 있게 자라나서 이 땅에 믿음이 자라나 열매를 맺는 복된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 성도로 사는 사람은요, 서로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서로 기도해 주는 사람. 네, 서로 기도해 주는 사람. 여러분, 성도는 서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서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누군가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을 놓고 여러분을 위해서 막 간구할 때, 여러분, 그들의 기도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채워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에요? 서로 기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자,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강대상 밑에서 막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막 너무 감사와 찬양이 넘쳐요.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막 감사와 찬양이 막 넘쳐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기도할 때 서로에 대해서 풍성한 감사의 근거가 되는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거보다도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모두 이러한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이런 아름다운 삶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생긴 걸까요? 자, 오늘 본문 보면 바로 복음을 들을 때, 5절을 보면 복음을 들을 때입니다. 복음을 뭐 할 때요? 들을 때. 우리가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요, 복음을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으면 마음 깊이 주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감격하게 되면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요,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자라게 해요. 여러분의 영혼을 자라게 해요. 그리고요, 자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나를 바꿔놔요. 나를 세상에 보는 나의 가치관을 바꿔놓고 내 인격을 바꿔놓고 내 삶을 바꿔놔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바뀌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복음이 나를 바꿔놓습니다. 달라져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자, 6절을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뭐하고요?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어 어떻게 해요? 자라는도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켜요. 복음은 사람을 만집니다. 복음은 그 사람을 본질적으로 개혁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을 통해 은혜의 진수를 아는 사람은요, 복음 가운데 성장합니다. 잘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요, 복음과 함께 살면서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뭐 어디에 가치 둬요?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둡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도 전혀 개의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변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우리 박종수 권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권사님 가는 직장에서 이 직장 계속 다니려면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세상에 피가 이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결단을 하고 이런 직장은 안 되겠구나 하고요, 간두셨대요. 결단하고 우리 지금 나오셨어요. 제가 권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이 그런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 지자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정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더 간절히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실망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하나님이 더 좋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너무 복음 가운데 결단을 내시고 하시는 모습이 멋있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그랬죠. 복음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를 바꿉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실제적인 겁니다. 단순히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유명한 무신론자이자 비평가가 하루는요, 영국의 한 광산촌을 찾아가서 강연을 했어요. 어떤 강연을 했냐? 예수님의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고 신화에 불과하다. 성경에 의한 신화에 불과하다. 열변을 토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걸 들었던 한 사나이가 일어나서 손을 들고 말한 겁니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광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신화이고 성경이 꾸며진 이야기라고 하신 말씀,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와 저의 가정은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술주정꾼이었고 그로 인해서 내 가정은 엉망진창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저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 지독한 술을 끊었고 처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고 그 결과 우리 가정이 온전히 새롭게 되었죠. 여기 모인 광부들이 그 증인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야기가 신화라고요? 그렇다면 제 가족과 여기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변화되어 살아가는 그 삶, 신화를 믿고 그렇게 달라진 일일까요? 하면서 따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이런 복음의 능력이 영국의 한 광산촌에서만 일어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뭐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런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아니에요? 네. 야, 그렇다면 여러분, 자, 복음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네?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복음을 한 번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매일 듣고 배워야 하는 새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배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일꾼들을 교회에 세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예. 얼마나 그것이 중요했으면 매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설교를 하게 하고 가르치게 했을까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잘 오시고 잘 들으셨고, 근데 이것으로도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또 그룹을 만들어서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미 시작된 그룹들도 많이 있고, 근데 아직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열심을 내고, 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복음을 배우고 가요.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배우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교회 성도들과 그 영국의 한 광산촌에서 일어났더니 아름다운 일이 우리 중앙교회도 일어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